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37장 내 모든 시험 무너지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쌀이 날 돌아보사 내 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지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려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이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에 시려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이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너나 넘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세상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근데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두 다리를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방법은 다 다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스스로에 대한 그 결정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기쁨과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야의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안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가 서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4년 11월 24일 복음축제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바랄 분도 주님 외에는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참된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친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푼 사랑 한없이 거저주는 사랑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나의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난한 셈대로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아멘. 오 죄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아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의 비록 씻음 받아 아멘. 나 비록 약하나 주 난생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주님 나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니. 저 영광의 땅에 나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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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문 닫히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향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남자는 작을 때 다시 일어나 영광온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불같은 산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 공중에서 그의 얼굴에 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상급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쓰가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내 아버지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냐고, 두려운 일이 되지 않냐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주여 새롭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도 주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잡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도 하나님 아버지 오도 주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두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계획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상급을 쌓는 삶,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요청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상급을 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삶이든 간에 오늘도 우리의 거짓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까지 먹음을 전하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양창이 되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노후 대체는 되지만 영원 대체는 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여기는 영원 대책이 되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완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이름 우리 나의 이름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바람같이 물같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는 자를 배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세계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날마다 샘을 얻고 승리하는 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올라이들을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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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 불러주셔서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좌절하고 또 하나님 죄 가운데 범한 죄악을 범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옵시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소송되어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이 아버지 안에 떠나가며 우리들의 모든 병든과 연약함이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 마음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소망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복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후 대책은 하는데 영혼 대책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노후 대책도 되고 영혼 대책도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대책은 믿음으로 사는 거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그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하여 헌신의 그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 결국에는 결국 우리가 믿음 영혼 대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것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더 귀한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성주의 영광을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복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니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겁니다. 삶이 명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명확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잘 살았다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그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조금 잦아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보면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가 그 부흥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숫자적 부흥만을. 근데 그 초대교회가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 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도 만만치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 이 교회에 나타난 1세기에 나타났던 복음의 어떤 능력 그리고 복음의 역사 또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하고 또 복원하고 여러분 목표해야 여러분 맞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으로 말씀의 원리로 다시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긴 시간을 통해서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각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그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경영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삶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쩔 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굉장히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많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 의외로 진로 문제, 개인의 비전 문제, 소명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땅히 고민하고 또 중요한 고민이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맞춰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온 성도가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 분명한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서로는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이제 여러분 그 전체 28장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데오빌로요라는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방 이름.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씩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봐서 이 본문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가예요. 그러면 그 글을 쓰기 전에 했던 글이 어떤 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쓰기 전이라고 하면 어떤 글이에요?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요, 누가복음과 이게 사도행전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입니다. 의사. 굉장히 치밀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 치밀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에 있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뭘 읽는 것이 유익하냐면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책은 사실상 원래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책이 이제 분류하게 됐는데 우선 먼저 쓴 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누가만 있어요? 아니죠.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본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는 누구예요? 누가죠. 그 다음에 시작.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나도는 누가죠. 데오빌로.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데오빌로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데오빌로요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굉장히 고위직의 관리 중에 고급 관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고위 관리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는 개종의 역사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데오빌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씩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질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썼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아주 예를 갖춰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왜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했을까? 예,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더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눈이 열렸던지 그러니까 후자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오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 누가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 글을 쓰는 것으로 봐서 뭡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복음의 뭐요? 초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한테 교회 왔는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예의를 갖춘다는 건 뭐냐면 아직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가족처럼 되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이제 막 복음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는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그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데오빌로예요. 오늘 눈이 간 열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눈 열린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에 눈뜬 사람. 막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겠죠. 아멘. 예. 그럼 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이호령 박사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잠재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표현을 그렇게 세련되게 해야 되지는 않을까. 좀 잠재적 그리스도인. 잠재적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 이 문장의 내용을 밀어보면 누가는요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에 눈뜨기 시작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데오빌로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도 오늘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네. 그런데 이 방금 전 질문처럼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요.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훨씬 시간이 지났어요. 대략 한 5, 6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 사이에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그 5, 6년의 기간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전에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죠? 제이스, 너는 이렇게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은 이방인 같아. 응? 아직은 이방인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선물을 받는 거 보니까 가족이 된 것 같아. 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 보니까 가족이 된 것 같아. 싱글폰 거 선물을 막 받고 생일 때 나도 갖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경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가 뭐예요?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뭐예요? 같이 공유하게 됐고 그것에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건 그러니까 온전한 가족이 된 게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가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1절서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다가. 그죠? 그리고 3절 다시 3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네. 드디어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데오빌로가 아니라 초보 신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성숙해서 들어왔는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속성을 딱 하나하나 끄집어내라면 여러 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 가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많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좀 교회는 뭘 자꾸 추구하게 되냐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써요. 아멘. 근데 많은 큰 또 작은 교회는 뭘 이루려고 해요? 자꾸 대형화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잃어버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약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는 거, 가족화되는 거 굉장히 추구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가족화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가족화되는 거.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게 그 일을 지금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성숙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유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었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가치,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얘기할 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요. 24장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이 대목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대목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지금 뭡니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뭘 당했어요? 처형을 당한 것을 보고 그들이 낙심을 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때 엠마오 도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책을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진리가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게 돼요? 이걸 듣고 나서 바로 깨닫지 않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얻었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뭡니까?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5가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돌짝 받고 길가 같고 가시밭 같은 길에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그 심령에는 그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 뭐요?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진다. 기본이 100배요. 아멘.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니까 다른 데는 안 맺혀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딘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볼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글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삶은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일들이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거예요. 아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요? 여러분 뭡니까?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오늘날 성도는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되는 뭡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 45절 볼게요. 45절. 구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뭐냐?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현장에 보내실 때 여러분 무기가 들리지 않고 보내지 않습니다. 전쟁터로 내모시는 때에는요 반드시 그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고 무기도 주지 않고 보내는 주의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멘.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담임 목회자의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가진 개인의 어떤 목회 비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각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다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의 비전이 돼요? 주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또한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회 철학도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가장 목적과 가치는 뭡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보면 좀 이해가 편하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기도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런 목회적 어떤 이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는데 그거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리고렌 목사님이 쓴 그런 책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또 조직화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비슷한 구조를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원도 있고 그 회사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그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뭐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저는 창세기부터 소원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에 앞장서서 나가는데 안 됩니다. 몇 명 실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끌려가서도 안 돼요. 교회는요,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요. 몇몇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하거든요.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딱 되냐면 장로교 형식으로 또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10,000명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모든 사람을 회중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또 그런 면에서 몇몇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갖다가 또 이렇게 정치해 가는 것도 굉장히 또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다 배우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지금 교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때때마다 해마다 그 뭡니까 신임을 다시 얻어야지만 장로직을 행할 수 있고 목사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죠. 계속해서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말씀의 원리를 떠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무식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싸움이 많이 날까봐 그런 말 못한다. 왜 그런 말을 못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보고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냐. 부복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목사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말이 경계의 말이 경고의 말이 여러분 서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수준 말고요. 이렇게 추운데 왜 저 열풍기를 안 트냐? 그럼 안 트는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는 또 고통을 당해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바닥을 밟아보세요.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봐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잖아. 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런 수준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뭐 화를 내고 하는 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에게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어쩔 때는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줘야 돼요. 네. 아멘. 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뭡니까?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푸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싹 트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민족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청년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내모실 때도 그냥 뜨거운 가슴을 가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참 이걸 보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의 현장에 딱 가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간 승하도 미국에 가보니까 뭐가 현장이 딱 보여요? 복음의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보니까 예진이도 가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복음하고 너무 상관이 없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붙이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땅히 전할 복음이 여러분 입에 담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먼저 필수 조건이 뭐냐면 말씀이 열어져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으려고 하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두들기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46절 한번 봅니다. 46절 시작.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46절 제가 안 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일이랑 예수님이 데오빌러나 오늘날 사도들이나 오늘날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여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이요. 여러분 잘 사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뭘 알게 됩니까? 나의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도 되겠지만 먼저는 어떤 일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거짓되 행했던 것이 있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보며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교회 가장 뒤틀린 것이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청에서 모이고 다 그렇게 모여서 깨닫고 알게 되어서 외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틀려지고 이렇게 무너져간 것이 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회개의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들과 교육에 부탁하면서 회개의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왜 온 인류가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될 이유인가를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해 자복할 때 여러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요. 내가 죄인임을 할 때, 나의 전적으로 죄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할 때 주님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큰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뭐예요? 땅끝까지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을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48절 한번 볼게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의 정의는 뭡니까?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을 하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가고 싶고 자기가 여러분 지기 싫고 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가기 싫고 가고 싶고 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요. 증인이 참 중요해요. 피 묻은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구속함을 받았다면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 고백이 분명한 자라면 누구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9절 볼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복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회개의 복음인 것을 알고.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성에 머물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사도와 아멘.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그분이 오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혜사, 나와 동행하는 자, 위로하는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파라클레토스. 아멘.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더 능력 있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제자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어요. 성령님이 인자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진리의 세계가 확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면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쉬워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애씀과 노력을 뛰어넘는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사람 마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마음은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자기 부모가 자식들 마음 한번 바꿔보려는데 바꿔질까? 아니 결혼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의 마음 바뀔까?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되게 좋아요. 뭐가 바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그 풀어갈 때만 달라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 뒤는 안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해 줘요? 안 해줘요. 왜? 안 바뀌거든요.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과 진리와 성령이 임하실 때 바뀌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이 바꿔져요. 삶이 바꿔져요. 여러분 삶이 바꿔져요. 무엇이 바꿔질 때 삶이 바꿔지나 생각이 바꿔질 때예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거듭나면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바꿔져요. 삶의 목표가 바꿔져요. 삶의 방식이 바꿔져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운명을 만든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지만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때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때 그 언어를 통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이 여러분 뭡니까? 습관으로 바꿔지고 그 습관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이지력이나 우리 어떤 인간이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모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요 누굴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일어나요. 우리의 말재가 아니라 설득것이 여러분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말해도 어떤 분이요 참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는 거 보면 선교사님들이 무슨 절차를 밟고 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예요. 늦은 나이에 자기 인생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살다가 이 도시 문명을 처음 경험했는데 가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학도 공부해보고 종교도 공부해보고 또 어떤 데는 문화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헷갈린다.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교회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자기 마음이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그 답답했던 마음이 뭔가 풀리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대요. 아, 이건 나만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중국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야 되겠다고 해서 중국을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언어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기차를 탄대요.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대요. 이게 무슨 글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어요. 근데 그 말을 읽는 가운데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말씀에는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영접해갖고 그 사람이 기차를 처음에서 타서 내릴 때쯤 되면 12명이 영접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분한테는 뭘 알게 된 거냐면 이걸 한 거예요. 자기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글이라도 읽어주세요. 아멘.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어진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 집회를 하는데 이단에 빠진 분이 오셨어요. 지도자가.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설득해서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따가 은혜 받으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했어 제 마음속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녁에 울면서 회개를 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모십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 막 고백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단과 일단은 그 구분 방법이 명확해지더래요. 이단은 CD를 들으러 간대요. 근데 일단은 성경을 읽으러 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그래서 이단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미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열어 놓았다고 말을 해요. 성령님이 미리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은요 주님만 드러나고 그분만을 높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앞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좌절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석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보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뭐예요? 결단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 말씀 우리를 어디로 돌이키게 회개 영혼을 여러분 회개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독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무엇보다도 가장 쉬운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또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느 수준의 삶까지 기준을 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수준의 삶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능하고 할 수 없다는 거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할 때 잠잠하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음이 된다 많은 말합니다.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뭐에 딱 묶이게 되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무능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끊임없이 있더라. 해결되지 않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그 연약함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 능력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해결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소홀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말은 배우소서. 손들고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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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다시 한번 거룩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말은 배우소서. 아멘.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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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교회, 사도인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달라고 구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하는 저들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저들 모두에게 찬양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부은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 감지를 보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 감지를 보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되시 영광을 주의하고 장하여 주옵소서. 땅을 보고 새롭게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소서. 우리의 미로자가 강력하지만 성령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드리시는 분들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가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운데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경력이 받는 이 비결은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저녁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몸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기도의 불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깨우기를 원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쳐서 아버지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못할 것이라는 다시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들을 감당하여 살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마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확보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앞서는 내가 우리 그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압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한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용성 집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들녘에는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수할 목축을 거둬들이면서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농부의 심정처럼 우리도 믿음을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원 추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에는 감사의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속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을 맹각하고 때로는 거역하는 등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원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눈동자처럼 돌봐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사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바 기쁨과 은사에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계획을 확장하는 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발발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전제주의 국가 및 신냉전 시대의 도래, 공산주의를 회귀, 자연대여 등으로
어렵긴 한 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양한 의견 충돌과 소통 부재, 국민 분열 등의 부산물을 낳았으며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일본 압제와 무지에서 구원하셨듯이 주님께서 사랑 같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공포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장량적인 한심한 행태를 벗어나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밤낮을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에 뿌리 내리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로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방도 안내 교사 찬양 등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개혁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현선히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게 찡ጮ하도록 성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돌봐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명부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임을 드립니다. 주의 스명 드렸습니다. 전에서 분명생 가정 드렸습니다. 권경재 원사님 드렸습니다. 김철구 왕통 전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종호 장로님 드렸습니다. 김신재 원사님 드렸습니다. 김선영 지역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은 이은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에서 유미여
항상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영 하나님은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김신자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장초의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생일 감사원금 민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미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선교예물 안지원금 드립니다. 전에서 누구며 안지원금 김신자 원사님 안지원금 박용선 주일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안담원금 범일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금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약속된 은혜로 저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 오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앞생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셔서 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은혜 광고는 복음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전도위원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주위의 전도 대상자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돌아옵니다. 전도의 때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새벽은 또 기도위원회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모든 새벽을 깨우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참 이런 그거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 또 우리가 훈련하실 게 있어서 허락하신 거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자세에서 처소에서 기도에 여러분 그 털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금요기도에 오는데 요즘 금요기도에는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면은 못 보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금요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젊은 사람들만 좋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차량 운행에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좀 멀어요 그러는데 현민아 너 집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 2시간 40분 걸려요. 금요기도에도 와요. 이제 2시간 40분보다 조금 더 가까우시면 와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못 왔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오면 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교회기원회 광고입니다. 2024년 12월은요.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는 성서주일이면서 복음전 여러분 1일 붕의가 있고요. 아니구나. 오늘이 아직이죠. 다음 주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안담무 중심 예배, 그 다음에 성탄 감사 예배 및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요. 화요일 날 여기에서 모이지 않고요. 주일날 오후 때 발표를 오후 때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이해하시고 말씀 드릴게요. 성탄 감사 예배인데 주일날 22일 날이요. 그날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는 그날 오후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29일 날 여러분 성령 감사이지만 31일 날 화요일이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일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는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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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오늘도 기도에 깨닫기 원하고 말씀에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해 이 나라의 민족교회 지금도 열방 가운데 터져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성부상과 그 사도교회 다음 세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